자, 오늘은 중보기도학교 제4강입니다. 중보기도학교 제4강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 자, 우리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 중보기도자는 첫 번째로 갈라진 틈에 서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성 무너진 곳에 서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 여기 보니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자를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첫 번째 위치는 바로 성이 무너진 곳입니다. 예, 성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여기서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실제적인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 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 그러면 거기가 무너진 곳이에요. 예, 그곳에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경계가 흩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경계가 흩어졌다. 중보기도자가 서는 곳은 어디예요? 경계선에 서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에. 예. 성이 무너지면요. 그 무너진 사이에 만나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중보기도자가 서면 그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그 경계에 나뉘어진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경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불편해. 예. 제가 글씨가 막 아른거려가지고 지난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 무너진 곳에 섭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성 무너진 곳이 어딘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예. 자, 두 번째로 중보기도자의 또 다른 역할은요. 성을 쌓는 것입니다. 예,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보기도자는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보수하는 자예요. 다시 그것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한 거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허락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세요. 또 전화위복 되게 하시고요. 역전시킨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의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눈이 어두워서 세상 가치를 두고 믿음이 아닌 세상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그랬다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일하셔서 여러분을 통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화가 될 일인데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집에 시집 오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무너진 곳을 서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곳을 성을 다시 쌓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갈라진 틈 사이에 서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예,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바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된 바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나에게 그 일을 하게끔 해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숨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막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고난이 가장 빨리 끝나는 방법은 빨리 드러나는 거예요. 예, 빨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보기도의 사람들을 그거 배울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예. 한 사람의 그 결렬된 틈에 서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걷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셨다가 그것을 멈추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결렬된 틈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시고 심판하기로 하셨다가 그것을 멈추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영역에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저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 사람 저대로 가다가는 하나님 심판받겠다. 그런 가족 있으세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 여러분이 거기 틈에 서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예. 우리는 모세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모세가 한 그런 중보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예요. 중보 기도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갈라진 틈 가운데 그 틈을 메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갈라진 틈 사이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혹은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 안에 더 나아가서 또 국가적인 어떤 중보기도,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그런 모든 영역 가운데 무너진 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무너진 곳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 또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는 곳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예. 그 부분도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나라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죠. 예. IS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무슬림 여인들. 예. 정말 이렇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인을 당하고 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강간을 당하고 감옥에 안 가려고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이게 다 무너진 곳이에요 지금. 예, 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진 곳입니다.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동일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한 중보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죄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어요.
그것도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져도 좋사오니 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동일시 기도가 저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런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맨날 죄 가운데 빠져 살아요. 돈도 안 벌어다 줘요 막.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동일시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예. 동일시 기도가 웬 말이냐. 얼굴이나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이론으로 이렇게 배우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내 가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나는 그냥 인간이에요. 미운 게 미워요. 예. 또 꼴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속에서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아니야.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안 불쌍해. 나부터 안 불쌍해.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하나도 안 불쌍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내 앞에 현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실제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가 없어요. 나도 엉망진창인데 내가 무슨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나도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죠?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은 빼고 하나님 우리 저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은혜 떠나면 여러분 누구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사랑스러워요. 왜 이렇게 못하는 것만 보이는지, 왜 이렇게 그냥 부족한 것만 보이는지.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람이 이쁘고 그 사람이 10개 중에 9개 못하고 하나 잘하는데 그 하나 잘하는 게 보이고, 예. 그 실수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너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다 용서하셔. 하나님 다 봐주셔.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려주세요. 만약에 그런다라면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죄의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뒤집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정신 차리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끝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냥 좋기만 한 분은 아니에요. 공의대로 하나님 내신 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날이 와요.
그날에 우리가 마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하셔,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냥 봐주셔 라고 착각하고 잘못 알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그 끝날에 후회하는, 그 후회해도 소용없는, 울며 통곡하며 후회하며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읽었어요? 결렬된 틈에 서야 되고, 성 무너진 곳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성 무너진 곳을 그 틈에 설 자를 찾는데 내가 찾는데 없다.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니까 막 무너지고 있어. 여기도 무너져 있고 저기도 무너지고 이 나라도 여기 무너져 있고 저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어. 아, 저 틈에 설 자가 누군가, 저 무너진 곳에 서서 중보할 자가 누군가 하고 찾으시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찾으신다는 건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거기에 그 일을 맡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을 분명히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정의 파수꾼은 너다, 너희 가정의 중보자는 너다. 그거 모르는 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믿음이 더 있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잖아요. 아직 어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가정의 중보기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큰 자가 그 가정의 중보기도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그 가정의 중보기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시겠죠. 그걸 하셔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너희 가정이 무너진 곳 왜 안 섰니? 왜 거기 결렬된 틈에 네가 왜 쓰지 않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네가 선택해서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니?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 너희 가정을 구원하기 원했다. 너를 통해 너희 가정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다. 네가 그 무너진 곳에 서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는 왜 평생 왜 나를 이런 집에 시집 보내냐고 나를 원망하고 살았니? 너는 왜 나를 믿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왜 믿지 못했니? 왜 너는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니? 왜 너희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실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동일시 기도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고 하려고 하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성 무너진 곳에 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세워져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속썩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기도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안쓰러워? 나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혼자 그 영혼이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 가면 내 이 공고함을 좀 달랠 수 있을까? 술을 먹고. 저기 가면 내가 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노래방에 가서 술 먹으면서 밤새 노래하고. 그리고는 또 허전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그냥 술에 쩔은 모습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은요, 그 사람의 내면이 보여요.
그 사람의 그 속,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뭔가 분명한 어떤 그 자기 삶의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걸로 이렇게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영혼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래서 아무나 들락날락. 예. 술마귀가 악한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또 음란의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또 게임 중독에 빠져서 중독의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아무나 와갖고 노는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걸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속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그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갑자기 많아져서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막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와서 주님의 눈물이 와서 여러분이 울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냥 인간적인 나로서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중보를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중보를 하려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 회개는, 동일시 기도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동일시 회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대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내 죄인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조상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 회개죠.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그 가정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예. 대대로 계속 자꾸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져서 죄를 범하는 그런 가문들이 있죠. 예. 윗대에 뭐 단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윗대 할아버지의 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온다. 그러면 그게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려오고 그러죠. 예.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럼 그게 또 내려오죠. 또 도박도 그렇고요. 음란도 그렇고요. 다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내려와요. 죄가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반복돼서 내려올까요? 세상적인 그 속담에도 그게 있죠. 예. 뭐죠, 여러분? 그 속담이?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다고. 이게 영적인 원리를 몰라도요. 사람들의 관습 안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죠. 예. 그 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들도 그렇더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영적인 원리로 보면 악한 영이 그 가정에 어떤 부분에서 딱 붙잡으면요. 그 문을 열어줘서 죄가 그 가정에 들어오면 그 죄를 끊지 않고 계속 그 죄를 허용하고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고착이 돼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 집 삼아 살던 그 영은 어디로 갈까요? 그 영이 같이 떠날까요? 그 영이 그 가문에 또 다른 사람을 자기 거처 삼아 살 사람을 찾아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와 가장 닮은 그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거 닮은 사람한테 들어가서 또 넘어지게 해요. 또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또 반복되는 죄를 짓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안 끊어져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 떼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산다. 더 이상 절대로 그 가정을 건드릴 수 없어요. 예. 이 반복되는 죄를 끊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몇 대를 걸쳐 왔다 해도 예수님 믿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이 삶에서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안 좋은 것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시잖아요.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때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자녀 세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보세요. 좋은 영적인 믿음의 것들도 유산되어 자녀에게로 넘어가요. 그런데 안 좋은 악한 영에게로부터 온 것도 또 자녀에게로 끊어지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 여러분에게서 끝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윗대는 그걸 몰라서 못 끊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영적 전쟁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안에 머물러서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죄를 끊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도 믿고 죄도 짓고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그 악한 영이 그 가정을 떠나지 않고 그 여러분 때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원리를 알고 깨달으면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끊고 여러분 자녀 세대는 더 이상 거기에 영향받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뭔가 나는 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 죄의 습성이 있다면 동일시 회개. 여러분 지금 동일시 회개에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윗대에서 지은 죄들을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 윗대는 다 만약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 계시는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시도 안 먹힌다. 안 믿는다. 들을 기가 없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신 그 부분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죄를 거기서 끊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반복되는 죄가 가문을 대를 이어서 흘러내려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 꼭 그걸 해야만 이게 끊어지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실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럼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죄가 나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론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삶으로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 그러면 마귀가 악한 영이 보니까 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새 사람 되었대는데 하는 일은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네. 여전히 그 아버지가 했던 죄의 습관들 그대로 하고 있네. 그럼 내가 너랑 함께 살아야지. 그럼 내가 너희 집을 떠날 수가 없지.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끊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속에서 자꾸 죄 지으려고 하는 습관을 쫓아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어떤 죄의 관습들을 끊어버리는 기도를 하시고 예. 영적 전쟁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령께 의지를 드릴 때 그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걸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냥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는 거죠. 거기 하나님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함부로 막 여기로 끌려갔다 저기로 끌려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모르는 걸 몰라서 못하는 건 내 죄죠.
내가 배우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끊어질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 동일시 기도가 이 부분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끊어야 여러분 자녀대에서 이것들이 끊어져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그것도 그냥 방관하지 마세요. 예, 그것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어떤 중독시키는 거. 예, 그게 이제 중독의 영이라는 게 게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여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을 향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에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 통틀어서 어떤 중독의 영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이죠. 근데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 중독된 자녀들을 보면 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크면 더 심해져요. 이게 해를 거듭하고 시간이 오래 갈수록 중독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빨리 시작하시고 빨리 끊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동일시 기도, 우리가 중보하는 영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나 혹은 믿음을 겉으로만 하는, 건성으로만 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 안에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막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이 대신 중보하면서 동일시 회개를 하세요. 동일시 회개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 저 사람 다리 똑 부러뜨려서 아무 데도 못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남편이요 다리 부러졌대요. 근데 여러분 다리 부러진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한을 품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응답이 빨리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만나주세요. 알지 못하고 짓는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게 동일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아직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몰라요.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죄 짓는다라고 이게 죄라고 말해주면 화내요. 그죠? 예. 화내고 막 부부싸움 일어날 수 있어요. 죄가 죄인 걸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회개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대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마음에 굳어진 것들, 막 단단하고 막 견고한 진으로 쌓여 있는 것들 주님께서 치셔서 금이 가게 하시고 그리고 금이 가고 더 좀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된 것일수록 시간이 그만큼 비례하게 걸려요. 20년 묵은 거다, 30년 묵은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뭐 금방 어떻게 쇼부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금이 가다가 어느 날 무너져요. 어느 날 무너져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될 거고요. 여러분에게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속에 죄가 여러분이 대신 회개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죄 짓는 자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사람이 한 걸로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보다 더 약한 자, 내가 돌아봐야 할 자를 위해서 대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대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대신 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저 사람 그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네 기도 때문에 네 기도한 거
그 아들이 회개한 걸로 쳐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원수 갚는 기도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기도해서 벌 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셔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회복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직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몰라요. 자기가 끌려다니는 걸 몰라요. 그 영이 끌고 다니는 걸 몰라요. 그 속에서 계속 충동질 하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자. 여자 만나러 가자. 놀러 가자. 집에 가면 뭐하냐. 그게 계속 끌고 다니는 거죠.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분별이 없어요. 영의 존재를 몰라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귀신을 믿겠어요? 그리고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악한 영이 귀신들이 뭘 하는지 그가 이해나 하겠어요? 잘 몰라요. 그냥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 욕구, 자기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자 하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끌려가고. 근데 그걸 계속 노예처럼 하면 할수록 그 올물은 더 강해져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향해서 조여오는 올물은 더 강해지고 더 속박이 되는 거죠. 속박이 되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노예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자포자기하는 데까지 이르를 수가 있죠. 그걸 끊어주는 거 그리고 그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여러분의 기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죄가 뭔지 알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영의 세계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원리들을 몰라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왜 제사 지내요?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관습으로 내려온 조상들을 섬긴다라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관습, 전통적인 문화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뭐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아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게 복이에요. 그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죄도 안 지을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먼저 해주시고 아는 자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졌어요. 예. 이혼은 안 했지만 가정 남편과 아내가 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3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 그리고 한 집으로 다시 합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또 남편하고 아내하고 정말 골이 깊었고 대화가 안 통하고 말하면 싸움만 하는 그런 가정이 아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불쌍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남편을 섬기라고 할 때 순종하여 섬기고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고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 지금 혼인신고를 다시 하셨어요. 예.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근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고 가정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부가 연합하게 하세요.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혼을 했는데 다시 혼인신고를 다시 하게끔 하시는 거. 그래서 야,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뭐 이혼하면 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돼 막 그러고서 이제 막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 보면 정말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담 들어보면 정말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까 싶은 그런 부부관계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왜 믿음 지키려고 끝까지 막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막 그러고서 참다 결국은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혼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원하지 않는데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걸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상담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도저히 말 못하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정말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물론 이혼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상황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결정해야 될 어떤 내가 도저히 내 마음과는 다르게 상황적으로 밀려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을 안 하면 정말 사람답게 살 수가 없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 권사님 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셨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주 상황에 서로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떨어져서 살았죠. 근데 최근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사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근처로 집을 다시 얻어서 이사를 하셔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집 여기 동네 보고 가셨대요. 네. 그런 어떤 가정이 회복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 똑같은 사람인데 내면이 바뀌었어요. 예. 사람이 바뀌니까 남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영혼을 품는 마음이 바뀌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고 그런 아내를 보니까 남편들이 믿음 없는 남편이 보니까 저 사람 바뀌었네? 저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뭔가가 막혀있던 게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요 가정 깨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받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세요. 근데 제가 봤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혼을 했다가도 다시 합쳐주시는 하나님. 예. 그냥 남남처럼 살다가도 다시 합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은 자에게 그 사람의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영광으로 다시 찾더라고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세요. 가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요. 예. 그 영혼이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한계, 여기까지다, 여기가 끝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본 게,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에 할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돼도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일 수 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그 왼수 같은 사람 안 봐도 돼서 속이 시원한데, 아니 끝이 아니라니 주님 뭡니까? 이런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옛날처럼 보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왼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변화되어, 내가 변화받고 은혜받고 변화되어서 보니까 왼수가 아니고 불쌍한 한 영혼인 거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한 한 남자인 거죠.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무지했지?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괴팍했지?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고집스러웠지? 생각해보니 참 저 사람도 힘들었겠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럼 그게 보인 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새롭게 열리고 다시 보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요, 절대 일방적인 게 없잖아요. 나만 잘했고 저 사람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힘든 게 또 있는 거예요. 다 남편 입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힘든 게 있는 거고요. 서로 상대적인 거죠. 어느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분명히 뭔가가 통하지 않고 힘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억울하다, 나만 힘들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배우자는 믿음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저 사람 안에는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지금 악한 영이 시켜서 하는 거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남편이나 여러분 배우자를 대하면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절대로 만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분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거룩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 사람에게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남편을 어떻게 남편으로 같이 섬기고 같이 대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어떤 그런 선악을 나누는, 흑백을 나누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 남편이 여러분을 볼 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워요. 사람 같지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무슨 말만 하면 영이래, 영. 당신은 영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 이렇게 뭐든지 영이래. 그러면 그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저 여자가 교회를 다니더니 이제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몰랐던 걸 알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뜨였어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거죠. 마치 저 맨 밑에 단에 있다가 한 단계 올라온 거죠. 그러면 조금 높이, 여러분이 조금 높은 단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 배우자는 아직 저 밑에 단계에 있어요. 윗단계에서 밑에 단계를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근데 밑에 단계에서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절대로 위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걸 아랫사람 못 봐요. 그죠? 조금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걸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봐요. 근데 여러분이 보게 된 것들을 가지고 남편한테, 여러분 배우자한테, 혹은 남편이라면 아내가 안 믿는다면 아내한테 막 여러분이 가진 걸 갖고 막 말을 한다. 영영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나랑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제 뭔가 이상한 거에 빠졌구나. 심지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또 이제 그러는 거죠. 이 사람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질 않아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래서 또 예수 이름으로 원수막이 물러가라 또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없는 배우자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내려가 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든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지만 어린 자녀에게 대해줄 때는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주잖아요. 그 아이 옹알이 하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애기 옹알이 할 때. 엄마가 다 알아듣잖아요. 애기 울 때 왜 우는지 다 알잖아요. 똥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다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사랑해주고 씻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거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배우자고 여러분보다 많이 배운 것 같고 여러분보다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 그래 보여도요. 그 사람의 영혼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못 만났다면 아직 깨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겨우 교회 다녔다. 이제 신생아예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영영 그러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점점 사이가 멀어져요. 대화가 점점 안 통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렬될 틈에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결렬될 틈을 만드는 거예요. 막 틈을 더 점점 넓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맞춰주세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맞춰서 대화할 줄 아셔야 돼요. 예. 대화할 줄 아셔야 돼요. 자꾸 끌어다가 여러분이 이 교회 가서 뭐 조금 들었다고 뭐 가문에 악한 영이 뭐 끊지 않으면 어떻게 가가지고 또 막 가르쳐 앉혀놓고 퇴근하고 와서 쉬려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막 또 잔소리하면서 막 선생님이 돼가지고 선생님인지 목사님인지가 돼갖고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애기한테 갈비 먹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유 소화도 잘 못하는 우유병 빨아야 되는 애기한테 지금 갈비 먹으라고 막 입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았으면 여러분이 아는 영적인 지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서세요. 그리고 이제 아기 같은 여러분의 가족을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이전보다. 예. 더 불쌍히 여기세요. 기도하면 사랑이 와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긍휼이 와요. 눈물이 와요. 그 사람 속이 보여요. 그 사람 영혼이 보여요. 여러분이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 사람 영혼 보지 않고는 절대로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정처가 없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겉모습으로만 서로 대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한 사람은 믿음 생활하고 한 사람은 믿음 생활 안 해. 그러면 보여지는 겉모습만 가지고 대화를 하면 다투기밖에 더해요. 남자분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아내가 나보다 뭘 좀 아는 척한다. 자기는 모른다 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은 안 그러세요? 저의 남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의 특성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예.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로 사는 것 같아요. 예. 절대로 자기의 그 못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 이상한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근데 이게 남성들의 특성이에요. 예. 근데 그걸 끝까지 그걸 그냥 끝까지 그냥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요.
그냥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 그냥 머리가 하나님이 가정에 머리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머리 됨에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굳이 그걸 가지고 그랬지, 이거지, 이건 이거야, 인정해, 그러지 말라고요. 예. 그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냥 놔둬도요. 내가 가르쳐 줄 거 얘기해 줬으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정 안 해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거 인정해요. 자기도 알아요. 자꾸 우리 남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우리 남편 아니고요. 예. 저기 어떤 남편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래요. 예. 아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다 베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만큼에서 놔두면 알아서 정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남자들은요. 남편들은요. 아내한테 가르침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섬겨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녹아요. 내 아내가 예뻐서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요.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다 받아준다는 거죠. 지혜로운 아내가 되세요.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있어요. 예. 돌아오는 게 있어요. 깨지고 찢기고 여러분 마음이 다 찢겨요. 여러분 막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자처해서 고생을 사서 하지 마시고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그냥 놔두세요.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예. 근데 또 제가 자꾸 이렇게 여자분들한테만 그러는데 남자분들도 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아내들이 좋은 말을 할 때 들으셔야 돼요. 확실히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지혜를 더 많이 주셨어요.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넣으셔야 돼, 그 말씀을.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고요. 손해보지 않아요. 여자들에게는요. 남자에게 없는 눈이 있어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요. 남자들은 절대로 못 봐요, 그걸. 근데 여자들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뭔가를 말해주면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취하시고 행동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라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듣고 고집 부리면 꼭 실수한 다음에 꼭 한 번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아. 그제서야 알아.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남자들한테는 꼭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다는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아닌데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거를 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여자에게만 주신 눈이 있고요. 남자에게 없는 눈이 있고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루시지 아내가 그걸 눌러가지고 밟아가지고 무너뜨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그냥 존중해 주시면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 갖고 다투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부딪혀서 분쟁이 나서 이곳이 막 감정 싸움이 되고 그렇게까지 불로 번지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선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 예. 전쟁을 이렇게 밀고 들어갔다가 또 치고 빠져나오고 이걸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맞춰서 대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걸 몰라가지고요.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더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발만 양보하면 되는데 예. 그런 실수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훨씬 빨리 돼요.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스스로 흩어뜨려 놔버려. 예.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여러분이 막 넘어가 버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도로 미뤄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남자분들, 여자분들 각각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요. 그래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내 가정 제대로 못 세우는데 내가 뭘 나가서 중보기도를 하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는 기도. 모세는 그 중보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가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매달리고 그렇게 안 했어요.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붙잡고 호소하며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호소하는 기도가 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한다고 다 밤새도록 내 뜻을 갖고 기도를 해. 밤새도록 남편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를 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오히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뜻이 더 멀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되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세요. 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면 하나님 무슨 기도 할까요?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래야 진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벽 위에,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서야 할 곳은 두 번째로 성벽 위에 서야 합니다. 성벽 위에. 이사야 62장 6절에는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25페이지 중간에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이하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이하에 잠잠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적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뭔가가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는 거죠.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 중보기도자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성벽 위냐? 바로 기도의 자리가 성벽 위입니다. 바로 내가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벽 위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공격하여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특별히 이렇게 교회와 나라를 위한 어떤 중보기도다. 또 여러분이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교회다.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자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이 뭔가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시든지 말씀해 주시든지 영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든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막아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죠.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꿈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말씀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아서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것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것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분이 자꾸 꿈을 꾸는데 그
다른 사람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이렇게 자기 언니네 가정의 꿈을 꾸는 거예요. 언니네 가정 꿈을 꾸는데 언니가 자기 가족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고 저쪽으로 가더니 자살을 해서 죽더라는 거예요. 꿈에. 네. 그리고 그 형부가 자꾸 외도를 하는 꿈을 꾼대요. 근데 이 꿈을 반복적으로 꾼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꾸는 꿈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막아서라고 가르쳐주는 꿈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셨어요. 뭐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성도의 꿈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 가정에 어떤 자기 가족들의 중보 파수꾼의 역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살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서 그 영으로부터 끌어내야죠. 회복시켜야죠. 하나님 만나게 해야죠. 예수님 믿게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 꿈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꿈으로 뭔가를 보면 이거 무슨 이거 개꿈이야. 나쁜 꿈. 그냥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쁜 꿈도요 메시지예요. 꼭 좋은 꿈만 메시지가 아니고 나쁜 꿈도 메시지예요. 그걸 미리 가르쳐 주셔서 막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들을 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 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대적기도,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막으셔야 돼요. 뭔가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하는 꿈이라든가 뭐 그런 꿈 여러분 꾸면 꼭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가정에 이런 안 좋은 일들 또 교회적으로 안 좋은 일들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몇 번을 꿈으로 보여줘도 기도 자꾸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다가 화를 당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수한 곡식을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망보고 지키는 일이에요. 사단은 마귀는 도둑이에요. 훔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교회들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망보고 지키는 일을 바로 중보기도자 파수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도시의 성벽에서 적의 공격을 주시하는 일, 언제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것을 지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일, 적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 이러한 일들을 파수꾼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파수꾼이 있습니다. 바로 눈먼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보는 자예요. 보는 자. 보는 자예요. 그런데 눈이 멀었어. 파수꾼인데. 그럼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못해요. 더 이상 파수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먼 파수꾼. 자,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여기 지금 눈먼 파수꾼, 잘못된 파수꾼이 나옵니다. 그의 특징은 첫째가 소경이고요. 그 다음에 무지하고요. 그 다음에 벙어리, 개가 짖지 못하면 개 역할을 못하죠. 벙어리 개입니다. 또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게으르다는 것이죠. 게으르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 그 눈먼 파수꾼입니다. 결국은 이 눈먼 파수꾼은 영적 시력도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못해요.
그리고 게을러요. 또 자기 삶에 매여 있어요. 이런 자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부름 받았어요? 가정의 중보기도자로, 혹은 또 여러분의 그 집안의 중보기도자로, 혹은 교회의 중보기도자, 나라의 중보기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내게 맡겨진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못하면 거기에 책임이 따라요. 보세요, 여러분. 눈먼 파수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그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니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어떤 경고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할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한 사람의 파수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칼이 땅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 임함을 보고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걸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해서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않고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서도 뭔가를 재정비하지 않고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런 거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재정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피가 바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6절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파수꾼이 파수꾼 역할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죄인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지만 그러나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이거 쉬운 성경에 같은 절입니다. 7절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먼저 믿은 자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또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먼저 듣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다른 이들, 내게 붙여진 이들,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제때에 나팔을 불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어떤 심판에, 이 재앙에 여기에서 멸망받고 듣지 못해서 또 기도해 주지 않으므로, 듣지 못함으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자들,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받겠다. 여러분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하나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멸망의 핏값을 여러분에게 찾겠다는 말씀인 거죠. 아주 가까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예. 여러분에게 붙여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여러분 사명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에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각각 영역은 달라요. 그런데 누군가 있어요. 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사람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일가 친척도 되고요. 여러분의 붙여주신 이웃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영역들 가운데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영역, 나에게 중보하라고 주신 그 영역을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올 때까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동일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절대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영혼 하나님이 포기 안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 절대로 멸망받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어찌하든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집이 너무 세서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있는데 거부해. 예.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냥 막 강제적으로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베풀어 주세요. 근데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고 그 은혜가 그 모든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도 내가 거절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고집이 꺾여지게 그 속에 사상이 깨지게 그 속에 경관진이 무너지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남아있으면 그 사상이 종교예요. 그 경관진이 종교가 돼서 절대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중보로 인해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져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강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자기 죽음 앞에서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한 자기 사상에 묶여있지 않는 한 그렇게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 그래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과정 안에서 더 심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보여도 아직 그 사람 살아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세요. 아직 그 사람이 땅속에 안 들어갔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죽는 순간까지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포기 안 하세요. 어찌하든지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가 해야 될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게 붙여진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순해지고 안 순해지고 그거는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빨리 돌아오면 너무 좋지만 고집스럽고 오래 걸려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우리가 가히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돌아온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시집 가서 한 가정을 한 일가를 다 예수 믿게 한 그런 아주 훌륭한 며느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든지 아니면 또 다 했든지 어쩌든지 여러분 각자가 찾으실 영역이 있어요. 꼭 내 가족이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영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분은 사명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 사명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열방의 어떤 나라를 지명하시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 그 나라를 위한 중보자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이 가보지 않았어도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의 파수꾼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중보의 영역, 자신의 중보의 영역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눈먼 파수꾼처럼 책망받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